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하리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자네가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살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내려 머리 굵은 것을 풀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음악과 소리를 상처를 살려고 자기 짐을 들어 음악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에게 같이 이르되 자기를 근자리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먹고 돌아가시리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정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 만상 하나님이 지은 이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한참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앞에 절하고 빌고 또 동물, 큰 동물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그런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또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기원을 바라는 표시들을 해놓죠. 그러니까 또 하늘의 비를 내리는 거, 바다를 보면서도 제사를 드리죠. 바다 사람들은 산의 사람은 산신령 산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끌리게 돼 있어요. 뭔가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보통 종교다, 때로는 미신이다, 옛날에 동물을 섬기면 애니미즘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거는 신을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고 섬겼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좀 더 구체화된 문자, 언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그 그림을 문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만물의 그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투명한, 더 뚜렷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 신약 하는데 구약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와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짐승과 정글과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준 이 문자화된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자화된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믿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우상처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인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와 함께하다 하면서 예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온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섬기는 것보다 그 예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인류 최초부터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만물을 통하여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의 신, 그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이 아니야. 참 신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신이 누군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자기를 감추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라 그래요, 인자. 주로 말씀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기적들이 일어날 경우 대체적으로 조용하라 그럽니다. 경고합니다. 알리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각되기를 응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길대시더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숭배해버리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완전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문자로 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긴 알지만 자기 식대로 왜곡되거나 오해하거나 자기 짧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놀랍게 역사했잖아요. 예? 시내산에서 저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불같이 임하고 말씀이 천둥과 번개처럼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마치 피부에 와닿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누군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했다 그랬다 쳐도 종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의 종교라고 말씀했잖아요. 종교라고. 자기를 믿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신론을 믿든 무신론도 종교거든요. 따져보면은. 결국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다만 그 대상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믿는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각 사람은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 바가 표출된 게 이 세상입니다. 그걸 세상 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바가 뭘까? 내가 믿는 신이 뭔데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 양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여러분은 상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 아니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위 세상 사람도 다 웬만하면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디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단체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할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옳다. 너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삶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삶이라고 하지만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life는 생명도 되지만 삶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을 나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영원한 삶은 사후에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오늘 내가 삶이 있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면 이곳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웃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과 관계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이웃 사람과 관계 있어요. 영원한 삶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를 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율법의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는 이 율법사가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는 이웃이 누군지 압니다. 예, 율법사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이웃을 몰라요? 율법에서 이웃이 누군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가 옳다함을 여기려고 나는 율법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 잘 지켜왔습니다. 나는 이웃이 누군지 하고 잘 섬겼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로부터 나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늘 이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소위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어떠한 유대인이 예루살렘 나가 여리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거반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거반 죽은 사람을 그냥 피하여 가버려요. 레위인도 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 그런데 피해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유대인,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원까지 차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보내고 더 나가서 치료비까지 내주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핵심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사의 이웃관, 이 율법사가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관을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할 때 우리는 갖고 있는 이웃관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가족입니다. 형제.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한 형제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 이웃이에요. 제사장 다 율법과 관련되죠. 레위인도 하나님께 바쳐진단 말이에요. 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밖에 이방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왜 나타나냐?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들은 그 문자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자기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즉 유대인들, 만약에 이방인이어도 개종한 사람은 자기들의 가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웃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과 이 특별의식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죠. 당연히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웃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율법사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결국 율법사가 나왔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다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찰떡같이,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율법을 그렇게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그렇게 살고 하는 그 율법이
강도 만난 자 만나 거의 죽은 사람 한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냐? 네가 믿는 그 율법의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한다 하면서 거반 죽어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접촉되지 않으려고 피해가고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동일시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하는 삶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웃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율법의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 하나 고치지 못하고 무서워서 피해가고 부정할까봐 부정탈까봐 손도 못 대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간 자는 그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함을 위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깨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저들이 정말 경멸한 대상,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 열지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서로 통혼하게 만들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도 더 경멸했던 겁니다. 이방인보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백성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 사마리아에 비해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자랑을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강도 만난 데를 치료해주고 고치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따르자 그렇게 얘기할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렇게 와요? 수상하거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보면 죄인 취급되는 세리들, 그리고 몸 파는 여인들, 병든 자들, 병든 자는 죄로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 친구하고 함께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같습니까?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수르 그 이방인들과 섞어져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유다인인데 그가 함께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마치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섞어져 버린 거. 그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을 도와준 것을 비유로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자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한 율법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그러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음과 방불한 세리들과, 그 당시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이 멸시를 받고 이 몸 파는 여인들이 그렇게 경멸을 당하고 또 죄인들, 이 병자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자들의 거의 죽음과 방불한 상태인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마시면서 함께 동지가 되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무서워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죄와 멀리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부정한 자를 멀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게. 오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원수 같은 우리,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질감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렸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경멸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종교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차별의식, 선민의식, 특별의식. 요즘 여러분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정치의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차별이죠, 차별.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니 다툼과 갈등과 분열, 심지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요. 심지어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직도 구약에 착각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많은 강도질을 했습니다. 차별이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출신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학벌이 어디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피부색이 어떠냐, 민족이 뭐냐, 문화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넌 싫어해? 모든 것이 각 사람이 다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고 우리를 멀리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왔어도 달라지지가 않네. 예수님이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봐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정말로 기가 막힌 세상보다 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봐보세요. 중세 서양 동양보다요, 중세 교회 시대에 이 참혹하고 죽인 사람들은요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엄청나게 죽였어요. 여성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마녀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신비한 게 있으면 막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왜 교회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회가 차별을 하고, 왜 다른 타종교라고 차별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본다는 뜻이에요. 생명. 사람은 생명을 안 봅니다. 겉을 봅니다. 외모를 본다. 그 사람의 머리가 기냐, 그 사람의 피부가 좋냐 않냐, 그 사람의 출신이 뭐냐, 배경이 뭐냐, 그 사람의 명품이냐 아니냐,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수없이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생명의 차이가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는 다른 호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생명이 다른가요? 아니면 직업별로 생명이 달라요? 흑인도 백인도 그 생명이 달라요?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겉의 모습 가지고 그 생명을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왜 겉모습 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차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눈물로 세상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 우셨던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전쟁, 예수님은 절대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죽이지는 않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뭐 이런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데요. 누가 싸우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젊은 생명들을 보냅니까? 땅을 얻어서 뭐 하겠다고요? 우크라이나가 땅을 안 뺏기려고. 여러분, 땅을 안 뺏긴 그 땅보다 거기서 죽은 생명들이 더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이 땅덩어리 뭔데 이 땅덩어리 하나 안 뺏기려고 생명을 죽여요?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 쉬운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고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오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멸망케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니 이 요나가 정신 나간 겁니까? 핵 돌아버리죠. 바다의 물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를.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에 3일 있다가 다시 오죠. 나와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합니다. 딱 하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산 등산 올라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예? 딱 보고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해도 안 바뀝니다. 요나처럼. 요나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으로 와버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옛 마음을 밀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좌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마음일 때 우리는 세상을 한 형제 자매로 보입니다. 물론 같은 부모 아래에서도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